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2년 전에 2024년도에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만나다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했고요. 또 작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정주행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이 성경 말씀의 시작인 첫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교회 메인 텍스트로 정하고 제네시스, 그 처음 시작점에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함께 찾아보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을 출발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놓고 여러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하고 말씀을 잘 쪼개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의 모습입니다. 분명 땅은 셋째 날 10절 말씀에 창조된 것이 맞고 물은 둘째 날 7절 말씀에서 창조된 것이 많은데, 아니 2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 벌써 땅과 물이 존재했던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들 사이에 끼어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신학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갭 이론이라든가 간격 이론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노력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의 말씀을 출발하면서 어떤 분은요, 역사적으로 창세기를 읽어 내려갑니다. 연대를 추정하고 인류와 우주의 기원을 찾고 지구의 나이를 연구해서 젊은 지구론, 오랜 지구론,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과학의 눈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진화론에 대하여서 대항할 것인가, 진화론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 팽팽한 의견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격받기 십상입니다. 전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 신학적인 접근, 역사적인 그러한 접근, 과학적인 접근, 창세기를 그러한 관점으로 읽고 묵상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것 너무도 좋은 일이고, 그러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이 있는데, 신학도 역사도 과학도 아닌 우린 창세기의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받아서 들어서 읽게 되어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의 1차 독자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닌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읽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처음 책이고 토라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상태였고, 광야로 몸을 피하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신학이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 신앙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전 이와 같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아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가장 감동이 되었던 표현은 아마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6번씩이나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선에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 새로운 시작 지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맞이를 위하여서 정동진을 찾고 호미곶을 가고 미륵산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2026년 새해 떠오르는 그 첫 번째 태양을 마주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1년의 처음 해가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그 시초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자,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자,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태초에, 내 인생의 태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 인생의 태초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은혜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읽고 내 인생의 태초를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은혜의 관점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태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초,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고 있는데, 천지의 의미는 공간적인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우린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시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자리이며, 우리는 새로운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선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경의 문을 열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쉬우시죠? 바라, 내가 창조한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창조한다, 바라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죠. 인간은 창조할 수 없고 천사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말은 하나님을 주어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 이 점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인생이기에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면 뭔가 잘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내가 주어가 된 인생 정말 행복하시고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상태로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자꾸 주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에러가 나오기도 하며 점점 먹통이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았던 그런 성경 속에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밑줄을 쳐놓았는데, 여러분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하면서 그 과거의 쓴뿌리에 묶여 있거나 형들의 악행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당신들이 나를, 형들이 나를 판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장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2026년도를 시작하시고 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고 주어는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게 되어졌을 때, 와, 언제 철드나 고민되는 남편도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저 징글징글한 저 자식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실망과 한숨만 나오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하나님이 나를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추를 사서 가운데 칼집을 쫙 내고 쫙 벌리면은요, 그 가운데 이렇게 연한 심이 있는데, 여러분 배추 안에 있는 연한 심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전라도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고갱이라고 합니다. 고갱이. 근데 그 고갱이가 생장점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잎하고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와 같은 초식동물이 와서 그 잎을 다 갉아먹어도 이 고갱이만 잘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입이 돋고 다시 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사방에서 나를 갉아먹고 뜯어먹고 공격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갱이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주어로 삼게 되어졌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잎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나게 하시고 생명력 일들 펼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에 보시면 모두 88개,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도가 몇 개 있는가 하면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한지라 물어보았더니 7개의 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개의 도 가운데서 가장 중앙에 있는 도를 우리는 가온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피아노 열쇠 구멍 위에 있는 도가 가온다인데 여러분의 한 해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생의 가장 가운데 그 고갱이 가온다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그 주인과 주어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가온다, 그가 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창조의 일을 펼쳐가시는 그 주님께서 2026년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공간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창조의 일들 펼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 인생의 태초회를 선포하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이번에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세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 여기에서 혼돈은 formless, 그래서 어떠한 형태와 틀도 만들어지지 않고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깝깝한 상태가 혼돈이고요.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은요, empty. 그래서 완전히 다 텅 비어 있고 먼지 더미만 있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절망의 공간. 흑암은 다크니스, 어둡고 캄캄하고 빛이 없어서 앞을 분간해낼 수 없는 암중모색의 상태. 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창세기의 원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은요, 끝없고 황량한 사막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에서 물을 찾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었고, 그래 출애굽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길이 보이지 않는, 언제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였고, 그들은 스스로 느끼기에 nothing, 아무것도 없고 no one,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은 anything이고, 너희가 no one,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너희들은 someone이고, 너희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인도해서 마침내 심히 보기에 좋았다의 모습으로 바꾸어 내시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봐라, 이 모든 건 내가 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시고 내세우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간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게 뭐 그 대단한 말씀이라고 눈물이 핑 돌 정도인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위를 운행하셨다. 여기에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박성태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머라 헤페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머라 헤페트, 뜻이요 독수리가 알을 품다, 그리고 새가 알을 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품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그치고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들을 품으시겠다. 여러분, 독수리는 2번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로 한 번 태어나고 이제 그 알에서 깨어나와서 아기 독수리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긴 했지만 여전히 알과 같은 상태, 언제 터질도 모르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광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머라 헤페트, 너희들을, 그 알과 같은 너희들을 품으시겠다,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 나가 보시면 이 머라 헤페트,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사용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에서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것, 독수리가 너풀거린다 라고 하는 말이 머라 헤페트, 운행하셨다 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독수리는 2번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독수리는 3번 태어나야 됩니다. 알로 한 번 태어나고 알에서 깨어서 아기 독수리가 되어지고, 그 아기 독수리가 이제는 훈련과 연단과 연습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늘의 창공에 활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독수리로 거듭나는 3번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너풀거리며 머라 헤페트,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을 호령하는 진정한 독수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띵과 노원의 아쉬움과 탄식이 여러분의 입속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눈을 들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혼돈한 부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공허한 부분에 채움의 역사로, 흑암이 있는 곳에 밝음의 모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시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머라 헤페트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하시고, 그걸 덧입어서
주셔서 저 창공을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날개짓하며 힘있게 비상하시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 인생의 태초회를 외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읽는 자들에게는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패턴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듣던 순간에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그 방법은 말씀이셨구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은 하찮은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던 그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 듣고 준행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성자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너무도 싱크가 잘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시 한 번만 좀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까 보셨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지으실 때 말씀이셨던 성자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지은 것 중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서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에 뼈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농담을 할 때도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의미를 담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웃긴 말 가끔씩 하는데 다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말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 속에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 속에 의식이 있다. 창조의 경우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창조된 모든 물질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투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모든 것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유물론자들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요, 진화론에 근거하여서 물질의 진보가 의식을 형성한다고, 물질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의식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 그 입자에서 우리의 기원과 이 땅의 출발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퀘크를 이야기하고 전자를 이야기하고 기본 입자를 말하고 양성자, 중성자, 빅뱅, 그리고 핵융합, 이 모든 이야기가 쪼개고 또 쪼개면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물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의 선포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물론자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론자의 믿음을 가지고 내 손발이 닿아 있는 모든 이 물질 세계 속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이셨던, 로고스이셨던 예수님께서 물질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물질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로고스이셨고 말씀이셨던 분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 가운데 물질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랭귀지로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번역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괜히 힘들게 눈을 뚫고 나왔는데 은혜로운 말이나 하지 참 어려운 말 한다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로고스인 예수님께서 물체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기에 우리는 치열하게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발 속에 불편한 돌멩이 하나 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의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오늘 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말씀 묵상은 또 한 가지 우리를 벌거벗기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를 벌거벗기는 모습.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나의 죄와 욕망과 두려움이,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읽혀지며 벌거벗긴 자처럼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겠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다른 사람 데려다가 말씀 앞에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스캔하고 관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르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창세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전히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너덜너덜해지고 망가지고 찢겨지고 힘이 다 빠지고 낙심이 밀려오고 깨지고 터진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어로 삼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봐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공간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너풀거리는 모습으로,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르시되 로고스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담대히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그와 같은 20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